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친구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부흥사신데 하도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아이의 행사에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침 스케줄이 비은 날 아들의 운동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는 오실 수 있으면 꼭 와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이번에 스케줄이 비었으니까 꼭 가마. 그리고 이제 운동회에 참여하러 가셨대요. 그리고 또 금일봉을 챙겨서 또 학교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좀 드리고 갔는데 동네 유지 목사님이 오셨다고 본부석에 이렇게 딱 앉혀주셨대요. 근데 이게 계주인지 릴레이인지 이렇게 100m 달리기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달리기 시합이 벌어져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아들이 계속 4번째로 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3등까지는 상이 있는데 4등부터는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등수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응원했어요. 막 목이 터져라고 막 박수 치면서 응원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4등이었대요. 목사님이 좀 키가 작으시대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렇게 다리가 길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뛰는데 여전히 4등이고 응원해도 4등인데 갑자기 앞에 달리는 애가 와당탕 하고 꼬꾸라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입에 습관이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던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의 눈은 항상 아들에게만 있었다 이거예요. 항상 아들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그 자녀만 보이신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는 건 맞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누구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까? 그러면서 찾았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쭉 스캔해 보시는데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를 보시느냐 하면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보시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미사목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베푸시는 것인가 하고 제가 성경을 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전체적인 용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딱 5가지로 제가 추렸어요. 이 5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고쳐주시는 거예요. 삶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방향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시고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니까 이길 자가 없겠죠. 강하게 하니까 다른 것에서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다윗이 자신의 자녀와 모든 것이 싸그리 사로잡히고 없어졌을 때에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뭘 얻었느냐? 용기를 얻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용기를 얻었어요. 환경은 변화된 게 없고 자녀는 다 나쁜 놈에게 잡혀가고 부모님도 잡혀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느냐? 환경을 확 바꿔주신 게 아니라 용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내부에서 나오는 용기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 속에는 용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얘기죠. 네 번째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세하게 하신다. 우세하게 하신다. 우세는 뭐냐? 앞서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이 다섯 가지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고쳐주신다. 둘째는 강하게 해주신다. 셋째는 용기를 주신다. 넷째는 도와주신다. 다섯 번째는 우세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능력이 오늘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다섯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표어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방금 말씀드린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세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이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사 왕을 굉장하게 질책합니다. 당신이 아주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라는 왕이 있어요. 항상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지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38선, 판문점, 그 근방에 성을 쌓았어요. 아사 왕을 견제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탁 노려보기 위해서 성을 쌓으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고 부담이 되고 저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옆 동네 아람왕 베나다넷에게 돈 좀 주고 용병 사서 처리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과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베나다렛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시오 했더니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하사 그 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물러갔죠. 그런데 이것을 성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재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견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을 우선 의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17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17장 5절 한번 보시면, 오늘 읽었던 17장 5절 말씀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17장 5절 보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부와 영광이, 부와 귀가 크게 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군사력, 재력, 능력, 파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 마온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돈도 끝내주게 많죠. 군사력도 막강하죠. 그렇다면 아사와 같았으면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이집트의 군대를 사든지 아람 왕의 군대를 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진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지략과 군사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 동안은 7바퀴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예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우리말로 따서 정말 아이와 같은 성 같은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성경이 참 재미있고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때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 뭐 저기 아이성 작은 성이니까 2, 3천 명만 보내죠.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군사만 2, 3천 명 보내는데 못 점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패배하게 되죠.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과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패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내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세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16장 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분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왕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왕이 정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정말로 믿고 의지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이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건데 여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스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사람을 스캔하시고 온 땅, 온 우주를 스캔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CT 촬영하거나 MRI해서 우리 몸을 뭐합니까? 스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밝혀내잖아요.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미세한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내가 뭘 걱정하고 있고 내가 뭘 염려하고 있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불이 일어나고 다 알고 계시죠. 내 몸에 병이 뭐가 있으며 내가 왜 병이 생겼으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과 문제와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미움과 모든 마음의 상태와 우리 가게의 상태와 모든 인생의 상태를 다 스캔해서 낱낱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시편 121편 4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4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비, 세이프가드라고 얘기하는 경비의 일을 할 때에 그분들은 그냥 본다고만 얘기하지 않죠. 그분들이 일한다고 하죠. 밤새도록 지키고 일을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키시기 위해서 밤을 새시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걸 정말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우상은 사람이 그 신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나 돈도 받고 헌신도 받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쓰셨는데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한 대목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이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 이거죠. 구명보트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배가 침몰해서 이제 구명보트에 올라왔는데 구명보트에 물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거죠. 낙하산을 피는데, 하늘에서 떨어져 낙하산을 피는데 낙하산 줄이 뚝 하고 끊어졌을 때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경제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돈과 모든 것을 긁어가지고 대금을 내려는데 마지막 돈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링으로 뛰어 올라오셔서 우리를 코너로 돌려보내신 다음 대신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의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감독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랬을 때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자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의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재물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재물과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이 아사 왕은 41년간의 왕위를 유지하면서 35년 동안은 기가 막힌 선한 정치를 폈는데 말년을 엉망진창으로 보냈어요. 선한 왕으로 평가받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왕인데 말년을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왜 엉망진창으로 표현하느냐? 자신의 재력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35년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6년은 사람 의지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사람의 능력을 추구하고 살면 오늘 아사와 같은 그런 평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방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는데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거예요. 자,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한테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의사들을 믿어요. 의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학식과 그들이 배운 모든 탤런트와 그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의사들도 고백해요. 크리스천 의사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무신론자 의사들은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무신론자 의사 중에도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스무리하게 얼버무리면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주 쉬운 병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문제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아사의 후대에 히스기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 아사왕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비슷한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행했던 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뭐냐?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복이 임하였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니까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고 고쳐주셨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몸에 거미줄처럼 이 암세포가 퍼져서 의학적으로는 생존율 0%예요. 0%. 위암, 췌장암. 췌장암은 지금도 고치기가 거의 힘들어요.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근데 이제 8년차 말기암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의 죽는다고 봐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장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식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의식을 잃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수천 명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요. 이분이 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이제는 의식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분이 그 의식 없는 상황에서 본 것은 뭐 환상을 봤는지 이렇게 꿈에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본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새, 길섭해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주의 곁에 있어 좋으나 저 어린 약물이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데려가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정말 좋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힘 중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분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암을 이겨내시고 살아계세요. 이거는 뭐 생생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기도가 미치는 곳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베푸시고 그곳에도 베푸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